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공부 10번째 헌금입니다. 헌금. 여기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헌금 생활에 대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는데, 부자 관계로 말씀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로도 말씀하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늘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어릴 때 처음에는 어머님 또 아버님 그리고 목사님들 부흥회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참고석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초보 때는 들 수가 있지만 결국 가서는 자립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주님 사이에 목사님이나 성경교사나 어떤 부흥사는 일시적으로 안내자이다, 중매정이다, 이걸 늘 잊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다. 그래서 어느 부흥사가 말했다고 그게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게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자랐던 목사님은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목매인 짐승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정답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개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으로 점검하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천주교는 뭐예요? 교회라는 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황의 말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견주는데, 그게 아니고 개혁신앙은 말씀에 어긋나면 늘 개혁하자 이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부흥사나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하면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 우리나라가 이단에 많이 빠진 이유는 뭐냐? 말씀에 점검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가.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래야지 엉뚱한 대로 나중에 가보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어느 목사님이 뭘 했다 하라 그러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명하는가,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이제 하나님 헌금에 대해서는, 헌금이 뭐냐? 드리는 거잖아요. 드릴 헌자인데 이제 금액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이제 우리 신앙을 기준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이제 쌓는 거예요. 저축은행에다 하고 또 통장에다 모으고 땅에다 모으고 그런 거보다도, 부동산에 투기하고 이런 거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세상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가 월급에서 돈을 이랬다고 받잖아요. 사업에 갖고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데 그 중에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저 아프리카 태어나거나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그러니까 또 중동 지역에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짜먹으려는 게 아니고 받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재령도 받고 또 어버이날 되면 선물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제 부모가 기쁘면 다시 또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 우리 헌신 이런 걸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되게 확장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의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헌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느냐? 헌금을 이게 거래 수단으로 갖다고 해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구약에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는데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창고에 뭐 넘치게 주겠다. 이건 일종의 거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금을 붙여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때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붙여놓은 거거든. 하도 안 했으니까. 근데 신약성들은 그걸 넘어서야 돼. 이게 그래서 거래로 드리면 안 된다. 선 11조 드리면 아버지께서 내가 100만 드리면 1000만 원 다음 달에 준다. 이런 개념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복 달라, 현세적인 물질복, 건강복, 뭐 자녀복 이런 복에다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면 이 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거래 차원에서 드리지 말고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1,000원만 잃어보다 아까운데 그냥 내가 100만 원 탔다고 10만 원 드리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안 드리면 내 사업이 쫄딱 망한다. 돈 잃어버린다. 아니면 뭐 도둑이 와서 털어간다. 아니면 11조 드리면 뭐 10배 축복 준다. 이런 개념으로 드리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개념이거든요. 신학은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이미 받았어. 하나님께 막 큰 걸 받았어. 내가 뭐 이게 물질 뭐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감동되면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데 내 전생애를 다 드리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안 하고 중단했다 감사가 용서 줄 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감사가 없이 억지로 들으면 이게 시험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나야 뭐 일주일에 좀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아니면 물질이 있으면 뭐 조금 하나님께 좀 드리고 뭐 그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외형적인 모형이고 어떤 작은 기준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실 누구한테 부림받아서 쓰임받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라. 이게 기본 마음이 됩니다. 절대 거래 차원이거나 복 준다거나 저주를 낼까봐 드리는 이런 거 율법적인 무서움이나 어떤 육신의 상급만을 생각하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낮은 신앙이다. 이거는 구약성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성들은 그 정도 제시했는데 신약성들은 그렇게 제시를 안 해요. 자원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데까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또 높은 단계로 신앙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헌금을 이제 안 할 수도 있죠. 안 해도 하나님이 뭐 크게 노하거나 책망하거나 나오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 나오는데 헌금 하나도 안 갖고 나오면 이게 도저히 운영에 이 도움이 안 되거든. 이게 별로 이게 손해만 나는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아니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사랑의 대상이고 다 구원의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숙하게 이끌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드리는 거는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나왔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또 원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권유하셨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헌금 누가 내라고 당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고 그냥 전 재산을 털어갖고 바치고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을 바치고 그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서 참 내가 고민한 게 아니 11조만 바쳐도 괜찮은 성도인데 물질의 절반을 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드리고 비명행사했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거짓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물질을 뭐 절반 들었다 그래서 너 50%밖에 안 들었냐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50% 들으면 대단히 많이 드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권유해서 초대교회는 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권유하신다. 그 다음에 교회 필요이다.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예배 장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친교를 위해서나 또 이렇게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 경비가. 이게 이제 11조 같이 그렇게 막 구약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 목회자들 생활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 시설 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이제 섬김이다. 성도가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이고 기도하는 것도 섬김이고 봉사하는 것도 섬김이고 찬양 뭐 다 섬김인데 헌금도 섬김의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헌금 들어온 거는 내는 거는 성도들이 주로 하는데 이 성금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위주해서 교육자들 책임이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운영해야 돼, 이거 공금입니다, 공금.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공적인 것, 돈이기 때문에 사사로 있으면 안 된다. 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어갖고 기도받는데 말이지, 헌금 봉투 최소 100만원짜리 하나씩 갖고 와야 기도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해주고, 그분이 내면 받고 안 내면 말고. 또 어떤 분은 막 안수해가지고 병 나섰는데 5만원 헌금했다고 막 책망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해결할 문제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명설교해가지고 헌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돈 많이 사례비 줘야 됩니다. 옛날에 막 부흥강사 안무개 씨는 말이죠, 막 가서 건축하라 뭐 해갖고 헌금을 잔뜩 끄집어내면 목사님이 절반을 줘, 그분에게. 그분이 막 완전히 재벌같이 지나다가 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투명하게 해서 써야 된다. 근데 여기 용도가 복음전도와 신앙교육에서 처음 써야 되는 게 복음전도와 신앙교육.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써야 되는 거죠. 헌금이라는 거는 주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평안하고 기쁘게 그리고 교제하도록. 그래서 이제 식사라든가 뭐 다과비라든가 다 그런 겁니다. 운동회 하면 또 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약에도 다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구제와 그리고 위로와 봉사에만 썼다. 이제 헌금의 이 신약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건 구제를 위해서 미리 모아두라, 정한 대로 해둬라,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제 뭐 딴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제와 그리고 봉사와 여러 가지 이렇게 위로를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약성 헌금의 목적이, 주목적이 여기 돼 있어요. 세 번째 것에. 이제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인건비. 이제 옛날에는 내지파하고 그 다음에 재상에 이제 토지가 이제 없으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 개념이 유대사에서는 공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공적 세금, 공적인 세금이에요. 지금도 저 독일 가면 이제 그 원래 종교개혁이 이렇게 있던 나라기 때문에 종교세라는 게 종교세. 그리고 목사님들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골 교회나 뭐 도시 큰 교회나 여전치 않아, 그냥. 왜냐, 사례비가 비슷하다. 거기다 이제 약간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같으니까 시골 교회 가서 뭐 10명 목회하나, 도시에서 10,000명 목회하나, 월급은 같거든. 그러니까 시골 교회들 선호한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거기는 세금처럼 종교세를 따로 걷어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육자 이제 생활비하고 인건비, 여러 가지 이제 성가대 뭐 피아노 또 아니면 어디 뭐 교회 사찰 뭐 이렇게 쓰신 이제 전념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비로 이제 우리가 지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회비, 뭐 총회비라든가 뭐 지방회비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제 나라에 뭐 수재가 났다든가 뭐 재난 지역이 있으면 거기 또 기부할 수도 있다. 이제 기타 여러 이제 용도로 쓰는데 작은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영적 일에 쓰는 것이 이제 이 주 목적이죠. 그 다음에 헌금이 이제
구약하고 신약을 늘 이걸 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예? 율법은 뭐예요? 이거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하면 하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하면은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율법은. 은혜 시대에 지금 은혜 시대,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은 뭐예요? 한다고 해서 당장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저주가 안 내려온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신약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11조 안 하면은 아주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안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받고 뜨고 너희가 말을 들으면 너희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되고, 근데 그걸 신약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신약은 이제 민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모든 의문에 속한 법을 그의 육체로 폐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온전케 하려 왔다. 이거 두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니까 구약의 모든 법은 폐해졌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11조라든가 절기연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폐해졌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구약이 그림자인데 자꾸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안식일이나 절기나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인해서 편론하지 말라, 의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신약이 오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받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11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6월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본보기로 딱 명한 것이 네 가지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굴레를 씌우지 말자 그랬다고요. 이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때 이제 그 당회 내지는 총회 이제 주류 인사인데 그분들이 의논한 것이 뭐냐? 구약에 굴레를 씌우지 말자 이거고 자유케 하자. 그래서 당시에 덕이 안 되는 뭐 목매인 짐승이라든가 피를 뭐 먹는 일이라든가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뭐 간음이라든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만연한 보기 좋지 않는 이 폐습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축첩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노름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게 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선교사들이 말씀한 것처럼 똑같아 이거 네 가지가. 그래서 그 네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하라 이렇게 자유하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갑자기 확장돼 가지고 이 특별히 이제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1910년 들어갖고 평양 대붕해로 해갖고 섭시간에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급성장하면 뭐가 있냐,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교통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가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안 되니까 교통법규도 잘 안 지키고 뭣도 안 지키고 막 이 문화적으로는 좀 서구를 못 따라가는 면이 많잖아요. 자살률 많고 뭐 이상한 거 많고 말이죠. 근데 똑같아 기독교도 급격하게 부흥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 개발해가지고 구약으로 이게 많이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또 개혁을 해야 돼. 이거 구약으로 회귀한 거 전부 다 이제 털어내야 돼. 어? 저기 천주교로 갔던 잘못된 그 법주와 목사님이나 어떤 교황의 절대 우월권, 뭐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도 있다 그냥 사람이고 가르치는 직분 좀 맡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좀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이걸 가지고 절대화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럼 교황으로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제 구약의 헌금은 의무고 명령이었어요. 명령. 11조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제물을 갖고 꼭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또 그 다음에 화목제, 여러 가지 5대 제사 있잖아요.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게 나갈 때마다 제물을 갖고 와야 돼. 안 나가면 이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따로 필요 없다. 구약에는 반드시 가지고 나갔어야 했다. 그 다음에 11조 의무사항이죠, 이거. 레기 20장 30절 이하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 눈이 강조하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안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딱 명해놓고, 너희가 11조를 잘하고 하면, 축복을 주지 않는가 보라.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이거 의무사항이라, 의무사항. 명령이고 의무사항. 그 다음에 절기헌금도 의무사항이었다. 이제, 일곱, 7절기가 있고, 이제 3절기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또 77절, 초막절이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앞에 보이라.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반드시 이제 이게 헌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이제 그때. 예? 오늘날로만 헌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근데 이제 오늘날 신약에 오면은 절기가요, 구약 절기를 무조건 지키면 안 돼. 6월절은 지금 뭘로 됐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 고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6월절이. 피부가 이제 피 흘림으로 이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 부활절에 맞춰져 있어. 이제 부활, 새 생명을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과하고 3일에 살아났어. 그 다음에 77절은 뭐예요, 이거?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맥주절은 우리나라만 지킵니다. 세계 기독교 사회에서. 이것도 안 지켜서 쭉 안 지키다가, 1900년 이제 한 20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어떤 그 목사님이 77절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제 계절을 해놓으니까 그걸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키는데 딴 날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은 마지막 모든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과일 농사까지 다 거두고 나서 마지막 이제 축제로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 개신교에는 3대 절기가 따로 있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성탄절은 날짜가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태양절을 원래 지키던 건데, 이제 우리가 그때 쓸데없는 이방신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만든 거고, 이제 이 맥주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이제 저 영국의 그 성공에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퓨리탄들이 넘어오면서 그때 드렸던 것을 이제 교회에서 기념해서 이제 지키는 거고,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옛날에 저 구약의 77절 아니면 7절기를 다 지킨다는 건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 솔직하게 말하면 딴 나라는 이 절기를 잘 안 지키면서 동시에 헌금도 안 해요. 이제 그것은 좀 교회사를 이렇게 잘 연구하거나 이제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천년례도 드렸다. 구약에서는 천년례도 드렸어. 그리고 성막헌금, 그러니까 건축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물은 자원함으로 드렸다. 모세가 이제 성막 건축할 때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 가져오라니까 금은 여러 가지 필요한 재물들 물질들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중단시켰는데 자원함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현상금이 늘 붙어 있어요. 이게 그게 현세의 복 그리고 현세의 축복이라는 게 붙어 있고, 안 드리면 화가 있다 이렇게 딱 명해놨다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조나 천열매 또 월상 월삭이 첫 날을 말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절기헌금 그거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거 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약속이 붙어 있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은 이게 틀리다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구속받은 예수의 피공로로 구속받은 사람이지, 양이나 염소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 용서는 다 받았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서 기도할 자격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마음에 정한, 목사님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정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형편 따라서 이만큼이면 지켰겠다. 내가 감사의 표시를 그냥 해야겠다. 그 다음에 즐겨하는 만큼. 예? 그래서 어렵거나 정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신약에는요 복과 저주가 안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인 복과 저주가 안 붙어 있다 이거죠. 물질 드렸다고 해서 복 받고 물질 안 드렸다고 복 못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신령한 복을 말씀했어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 쭉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고 이랬지.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 그러니까 구약하고 이 신약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이 성도가 돼야 되지 구약으로 회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헌금의 역사적인 배경, 세계적인 헌금, 그리고 우리나라 이걸 볼 때 개혁할 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헌금을 개혁을 해야 돼요. 자, 구약에는 명목이 많았어요. 절기헌금, 11조, 천열매, 뭐 어떤 데는 또 일천번제. 신약에는 없습니다. 명목이. 우리나라 헌금 종류가 뭐 어떤 분은 27가지라 말하고 어떤 분은 84가지라 말하는데 생일헌금, 건축헌금, 돌헌금, 뭐 입학헌금, 11조, 그 다음에 6월절, 뭐 절기헌금, 부활절. 근데 싹 없애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딴 나라 없어요. 이게 거의가. 그걸 알아야 돼. 딱 하나 있는 데가 오순절 계통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오순절 계통에 11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저 영국에 성공이 없습니다. 정교에 없어요. 다 없어.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근데 목사님들이 열심히 너무 이게 특출해가지고 부흥사님들이 개발을 많이 했어. 건축해놓고 이번에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주도록 모셔가지고 막 저희 학교에서 들면서 내 집은 막 편박한데 막 그래가면서 건축원금만 아마 대대로 복받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이제까지 해오신 것이요. 이게 1000번째 드리면 얼마나 매일 새벽마다 10,000원씩 100명만 들으면 100만원씩 매일 들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 그러니까는 재정에는 좋죠. 일하기 좋죠. 교회 운영 자체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없어. 딴 나라 안 드립니다. 이걸 늘 알고 우리가 이 목사나 이게 지도자들은 특별히 성경과 현실을 늘 견주어 봐야 돼. 이게 맞는가 틀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이나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 했다고 무조건 그걸 따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약 헌금은 개념을 달리해서 신약은 여기 나온 대로 의무사항이나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의무사항이나 강제 규정이 아니다. 절기헌금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율법의 조항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헌금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상충이 많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신약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만의 새로운 복음. 원수를 미워하라. 살인한 자는 죽이라. 이것이 구약이죠. 신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도는 헌금의 종류를 명하지 않았다. 신약에 나온 거는 11조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데다가 구제헌금에 대한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라. 내가 갈 때 너희가 모았다가 드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한 대로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헌금 종류를 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라. 선 11조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11조 하면 복받고 조짐한다.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예?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10분의 1만 문제입니까? 이거 드리려면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지. 헌신하면서 저 순교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서 그 가정 고생하면서 다 드리는 거지 뭐. 그냥 그걸로 감사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복 안 줬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복이요. 그냥 땅에 잠시 잠깐요. 그러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양식은 그럼 어떻게 하냐. 물질 축복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건강 축복받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
누구나 다 소원이죠. 그거는 뭐 비기독교냐 그러나 똑같아.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먼저 따라야 돼요. 이게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쓴 대로 성실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자기 관리 안 하면 땅에서 잘 될 수 없습니다. 야이 돈 많은 분들 또 분양만들 성공한 분들 내가 많이 간증 내지는 그 생애를 들어보는데 저분 자기 관리를 잘해. 몸 관리, 마음 관리, 물질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미국의 최근자의 3대 부자가 있습니다. 록펠레 가문, 록펠레. 11조 많이 했어요. 11조 요원들만 계산은 연두만 몇십 명 했다고 나오더라고. 또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 다음에 에디슨도 이제 준재벌인데 에디슨 크게는 재벌이 못 되고 강철왕 카네기 이렇게 이제가 3대 저기 갑부인데 그분들이 11조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11조 들여서 복 받은 건 아니고 일단 일을 잘했어. 일을 잘했다. 자기 일에 완전히 전문가요. 일을 즐겼어. 놀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정을 했어. 그리고 머리가 아주 특출나게 전문가 내지는 달인 내지는 완전히 도사가 됐어.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지. 11조 냈다고 부자 되면은 누구나 다 되게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 2차적인 문제. 그냥 11조 드리고 복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말고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예? 초보자에게는 그게 먹히지만 이게 이곳에 저 이병철, 정주영, 우리나라 지금 뭐 갑부들 한 10명 꼽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삼성 이건희는 불교에 심취했던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심취했던. 딴 분 다 그래. 딴 분 다. 그런데 왜 복 받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11조 내서 복 받는 건 아니다. 예? 그거는 그냥 11조는 저는 개념이래요. 11조는 그냥 더입니다. 11조 정도는 구약 성도가 했으니까 내고 할 수 있으면 한 10분의 1, 2는 또 구제사업이나 하나님 기쁜 일에 쓰고 또 더 있으면 뭐 선교하는 데 쓰고 그러고 우리가 탈탈 털고 가야지. 이제 이번에 위륜 높이시 그거 세계 재벌에서 첨단으로 탈다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분이 뭐야 85%다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쁘신 데 뜻을 가자. 세금 많이 내자. 뭐 그렇게 자기는 뭐 옛날 30년 전에 집에 살고 자동차 뭐 쓰는 거 다 옛날 수사겠어요. 그냥 먹는 것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100만 원짜리 먹는 게 또 아니고 그냥 몇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0원, 20,000원짜리 뭐 먹고 그냥 그래요. 햄버거 먹고 뭐 그냥 그래. 그래도 자기는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딴 데에 오라가는 데 쓰지 않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고 가겠다. 이게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개념을 현세의 복에다 너무 맞추다 보면 좁은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은 현세예요. 현세.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내세를 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가 좀 그래요. 이 내세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 이게. 근데 유대인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 가고 유대인을 본받아서 사업하고 그 일은 일반 하나님의 원리를 잘 따랐기 때문에 복받은 거고 신앙으로 영적인 노는 빵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복받는 게 거기 있어요. 말씀대로 뭐 어떻게 살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살았다. 그거는 이제 예화를 듣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따르면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복을 초월해서 좀 살자. 이것이 이제 우리 헌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육의 복은 성실함, 바른 삶,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출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물질, 몸, 시간 모든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복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생애 전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11조를 초월하는 그리고 물질을 어느 정도 초월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그래요. 구약 성도가 11조 했다면 나는 적어도 10분의 2 내지는 10분의 3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고 시간도 또 그렇게 쓰고
내 남은 생에는 좀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